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혼도 육체도 힘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죽었는데 혼과 육이 강하다. 그러면 강할수록 문제는 더 커지고 망합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하지만은 잘 보진 않습니다. 제가 느낀 요즘 영화의 특징은 화면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서 일단 답답하고요. 그리고 너무 어두우니까 화가 나. 그리고 내용이 사악하고 더럽습니다. 장면은 잔인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영화가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새해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리면서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신자와 불신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일단 인생 자체가 불확실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치 도박하듯이 운에 맡기고 삽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불안합니다. 세상에 쉽게 돈 벌고 인생 망치는 게 도박이고 마약이고 몸 파는 것입니다. 다 불확실하고 불안하니까 이렇게 살게 되죠. 이런 데 의존을 합니다. 이들은 마귀와 지옥 배경으로 삽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고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은 인생 자체가 경쟁이고 싸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인생 다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왕국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신자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 신분이 마귀와 지옥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예 근본이 불신자와 다릅니다. 그러나 때때로 마귀가 공격을 해오지만은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깨버릴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서 10장 19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이게 우리 삶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는 흑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텐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말씀을 합니다. 후반부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오늘 말씀해 보면은 1절에 처음 시작하기를 그러므로 그랬죠. 그래서 이게 여기가 분기점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비밀인 복음과 믿음 등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교리들을 말씀하신 후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 이 말씀하신 부분이 후반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이미 받았고 구원받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2항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그게 1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텐데요.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3절 1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이에 네 짐승이 이르되 아멘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더라. 이게 천상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된다. 이 예배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 실패합니다. 예배는 믿음 생활의 기본이 되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 요게 핵심 요소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예물을 더해서 예배가 완성이 됩니다. 예배는 공적인 예배와 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공적 예배의 가장 기본은 주일 예배죠. 그리고 그 외에 무슨 절기나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에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예배의 자세이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은혜와 복받을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면 세상에 억울한 거 아닙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앞에 나왔으면 복을 받아 가야죠. 예배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예물은 드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주고받는 것, 즉 give and take, 이게 잘 되어야 성공합니다. 받기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드리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배의 은혜와 복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옳게 받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을 또 잘 드려야 하죠. 우리는 뭘 드려야 됩니까? 아까 제가 3가지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찬송과 기도와 예물. 근데 사실 이거 그냥 드릴 수도 있어요.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함께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예물 아무리 많이 드리고 찬송가 열심히 부르고 또 기도해도 진짜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그거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 순서로 이렇게 찬송 부르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은 멀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을 없이는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드릴 것이냐, 그냥 와서 참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면 되느냐?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요. 그래서 찬송하다 딴 생각하고 기도하다 딴 생각하고 예배 드리다가 또 뭐 스마트폰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느냐, 요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준비가 잘 되어야 예배에 성공을 합니다. 세상 일도 준비 없이 하면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비난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준비 없이 생각 없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평소의 삶이 예배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예배적인 삶. 영적 생활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삶이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고 내 맘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마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의 날이 가까워 오면 예배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기도와 찬송으로 준비하십시오. 말씀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정성껏 예물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물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가 내게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은 마귀가 감히 우리 마음을 훔쳐가지 못해요. 준비 없이 참석하는 예배와 이와 같이 준비된 예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준비가 안 되면 예배가 지루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예배를 드리면 기다려지고 힘이 납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건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어렵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놓칠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내가 들은 바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기적의 주인공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른 것은 단순히 큰 소리를 낸 것만이 아니라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저 깊은 속에서 터져 나오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예배가 올바로 드려져서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그 인생 성공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 이야기를 잘 아시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써버리고 이제 세상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내가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지 못하면 나는 끝이다.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그분의 옷을 손을 대니 그랬어요. 이 손을 댔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거 헬라어로 합토라는 단어입니다. 비록 번역에는 손을 대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합토는 무슨 뜻이라고요? 놓치지 않으려고 꽉 잡아서 이 손을 확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놓치면 난 죽는다. 왜냐하면은 고통과 소외와 멸시 속에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이제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단단히 붙들어 얹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사실은 이런 마음으로 읽고 받아들이십시다. 기도도 이런 마음으로 합시다. 최고의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 놓치면 난 죽는다. 이 마음으로 해야죠.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실제 삶에서 누리고 적용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공적인 예배는 가장 기본으로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배 드리자 그랬죠. 이제 이것이 삶에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 예배 혹은 생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예배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해줍니다.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임마누엘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먼 타국에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더 악한 상황으로 빠져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죽음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최강국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개인 예배, 생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늘 임마누엘의 복을 누렸기 때문에 어떤 악조건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이 개인 예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개인 영적 생활입니다. 요셉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죠. 그러면 그의 영적 생활은 항상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적 생활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형식적인 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인식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영적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면 다 되는 겁니다. 요셉의 성공 인생은 영적 생활을 제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창세기 39장 23절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윗은 사울에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거는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는 잘 아시는 대로 평안할 때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최악의 위기 속에서 고백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속에서 이런 고백의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그게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평소의 영적 생활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1절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공예배, 개인 예배의 기쁨과 평안을 알고 누리라는 겁니다. 친구 만나서 노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애인 만나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기쁘고 행복하다면 그 안에 친구도 있고 돈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최고 애인도 만나게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인생 모든 일들이 형통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문제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거 정확히 다시 말하면요, 순서대로 말하면 이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비밀을 알고 예배의 능력을 알고 공예배, 개인 예배에 성공하면 그게 믿음 생활의 전부입니다. 성경은 자기가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하면 됩니다. 기도는 자기가 하지만은 서로 해주고 부탁하면서 기도의 힘을 같이 누립니다. 중보 기도,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쓰죠. 왜 여러분 예배, 즉 영적 생활에 성공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복된 인생이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 이런 사람이 가는 곳에 그곳마다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꺾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세상 방법을 버리십시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복음 말씀, 기도가 있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쫓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믿음의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강권하신 후에 18절에서 20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자, 여기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내가 복음의 신비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하며.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 부탁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 기도의 힘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어디 이렇게 하든지 가면은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저는 그러죠. 그러면은 제가 제일 받고 싶고 좋아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좀 계속해 주십시오. 저 위해서.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사랑하는 생명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올해부터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도록 예배, 즉 영적 생활에 무조건 성공을 해서 승리합시다. 여기에 악한 마귀 세력이 무너지고 인생의 답이 있고 놀랍고 어마어마한 상급이 주어지고 인생이 회복되고 내가 살고 주변이 살아나는 큰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 첫 시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참 뜻을 알고 예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생활 성공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누리며 임마누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해에는 참으로 변화된 우리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